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정성스럽게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만 해도 이어지는 폭염에 계속되는 열대야에 많이 지쳐 계시더만요. 근데 오늘은 아주 생기가 넘치십니다. 이런 신선한 날을 누가 주셨지요? 누가 주기는 누가 줘? 내가 만들었지. 이런 신선한 날을 누가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신선한 날을 주신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유쾌한 날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 지구상에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폼 잡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솔직히 율법을 지켰는가요? 지킨다 해도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유일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다고 믿으시면 이걸 이 귀중한 복음과 진리를 글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가 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못하는 것이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폭염에도, 열대야에도, 신선한 날에도, 좋은 날에도, 기분이 꿀꿀한 날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뛰어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루신 큰 구원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등한해요. 예배가 꼭 뒤로 물러나서 바쁜 일 있으면 안 나버리고 피곤하면 따먹어버리고 꽃감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을 예배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으시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왜 분별력을 가지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딱 6분만 소개를 할게요. 아이고 6명이나 소개하려면 아니야 빨리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최초의 진리를 보여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다고 아브라함과 노다고 두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그래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 일이든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진중하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대열매를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10년이라고 20년이 지나는데도
자기는 이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몇 살이 넘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99세가 되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라는 또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이미 경도가 끝나고 단사돼 버렸어. 너무 급한 나머지 아무래도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머리를 싸매고 좀 연구를 해서 좀 방도를 찾자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은 것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애를 낳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고민과 걱정과 인간이 머리를 짜맨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게 한계야. 그걸 인정하고 사시기 바래요. 그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더라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아니야.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막 걱정을 하고 저녁 내 빌딩을 한 서너 번씩 지었다 얼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자, 저녁에 자려고 잠자리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수준 있네. 엄청 수준 있구만. 넣어가지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한다. 아멘 안 하시는 거야.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기도한다. 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심을 볼 줄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줘요. 이삭을 선물로. 이삭을. 그런데 이삭을 주기 전에 또 먼저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더라? 이삭을 쓰신단 말이에요. 또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마음에 늘 애롭고 슬퍼. 그런데 그런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엄마를 먼저 앞서 보내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삭을 위로할까 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일 마다하지 않고 시집가겠다고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큰 위로를 얻게 해요. 그런데 꼭 닮을 것을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또 이게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있더니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쌍둥이를 줘버려요. 쌍둥이. 나는 쌍둥이 낳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엄청 급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쌍둥이를 줬어. 큰 놈이 에서예요. 근데 이 둘이 그 리브가 이 뱃속에서부터 막 싸워. 나중에 싸워. 그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는지 하여튼 싸우는데 에서가 이제 나오니까 양볼 수 없다고 발꿈치를 팍 붙들고 나온 애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야곱이었어. 그럼 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야곱을 보면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야곱을 쓰시네.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 입덧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쓰셔. 왜 이 사람들을 쓰셨을까? 그와 다른 세 사람? 다른 사람도 얘기해야죠.
뭐 그건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되지만은 왜 이 사람들을 안 쓰고 제 사람을 쓰셨을까? 왜? 뭐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인격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서?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은 잘생기고 아주 그냥 핸섬해서?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 세상에 원대한 꿈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였어. 딱 하나. 그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 자기 양심의 소리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인지 딱 분별을 해요. 이게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주님의 비전인지 구별할 줄 알아. 이걸 성경은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듯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오. 사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요. 이렇게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지금 설교 시간인데 얘기를 해야지요.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행이 되고.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정당하게 바르게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진 않으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의 샘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샘에 가서 그 은혜의 샘물에서 그 우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적 분별력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의 샘이 어디가 있는가? 제가 알려드려야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은혜의 샘이 어디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봅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은혜의 샘을 발견하기를 바래요. 찾기를 바래요. 오늘 자리가 이 은혜의 샘을 찾는, 그래서 한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성경.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은 성경 속에 있구나. 말씀 속에 있구나.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찾았다고 환호하는, 힘받다,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가 있어. 은혜의 샘을 찾았노라. 은혜의 샘을 발견했노라. 내가 이 우물의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한이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구원한 너를 향한 내 뜻이 이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라고? 은혜 받는 분은 금방 지나가 버려. 근데 지금 여기서 집 걱정하고 회사 일 보따리 끌고 와서 여기서 걱정, 그런 분들은 지금 시간이 안 가지만은 은혜 받는 분들은 지금 금방 시간이 벌써 이리 때 벌써 그럴 거야.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낭망하는 자 소망도 얻게 하시고 아멘을 해요. 죽을 자도 살리고 가난한 삶이 부해지기도 하시고 이생의 풍파가 잔잔케도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된다. 그 예배 자리 아니요, 그것이. 그 주님 만나는 자리고. 꼭 누가 뭘 그냥 열안 떨고 해줘야 되는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하니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유대인이 잘 안 가는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고 그래서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그 뭐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건 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아시죠? 뭔 일인지 몰라요? 그럼 집에 가서 요한복음 4장 읽어봐. 읽어보시라고. 다 안다는 표정이네.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허기지고 배고픈 내색이 없어요, 예수님. 뭐 좀 피곤하고 뭐 지친 기색도 없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뭐 요기할 만한 거,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요? 드실 만한 음식 갖다 드려서 조금 허기를 면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갖다 주냐, 내 생각하고 음식 마련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니네들이 인제 오는데 누가 나한테 먹을 것 갖다 줬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지금 들어야 돼. 졸지 말고 들어야 된다. 다 들어야 돼.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그 양식을 확보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양식을 딱 챙겨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필요할 때마다 막 먹어버릴 수 있는 양식을 그냥 가능하면 그냥 한 보따리 가지고 와. 나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 죄 많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는 것.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변한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양식이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는 천국 백성된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네가 누리는 복이 뭔 줄 아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줄임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막 그렇게 찬송. 내가 부르니까 막 주변에 보니까 두주먹을 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물론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열정.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막 그러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대단해야 대단해야. 이렇게 구원받고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줄임이 있어. 목마름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이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떠한 계획이나 내 뜻을 위해서 살면 거기는 허기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면 얼척이 없어. 얼척이 없다면 사투리니까 세게 들으시라. 내가 고작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이런 허망함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펼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나면 만족함이 있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잘 살았구나. 살고 후회하는 불행과는 상관이 없이 살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날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되 누구를 통해서? 부담되는 건 아멘 않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대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려고 해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날 사용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감사해요. 주여, 짧은 인생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상반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상반절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너희 구원받아 거룩한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가 크신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들이 내 아들 딸들이니까 자식이 부모 닮아야 누구 닮아야 되겠냐?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여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며 살아라. 당연한 요구라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 과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나를 구원했어요 막 그렇게 따지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불만 있는 분이 있구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이 실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문제는 실력이 문제예요. 실력이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실력이 있음을 우리 자신 있게 하지 마라. 실력을 갖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 그럼 실력을 어떻게 갖죠?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발바닥에 땀나서 뛰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못할 것은 당처란 말씀을 안 하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러지.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봐라 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 자녀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실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밥 많이 먹으면 될까요? 보약 좀 챙겨드리면 돼? 보약 먹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고, 밥 많이 먹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밥만 먹지 못하려고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내가 여러분 시비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꼭 뭐 물어보면 긴장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거룩이 실력이 될 것이냐. 자, 성경이 나와 있어.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거룩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거룩이 실력이 되어 살려고 하면 뭐하면 되겠구나? 말씀 있고 뭐하면? 기도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이 신앙의 수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삶의 수준이 되고 할렐루야. 그럼 거룩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아있는데 실력이 없지? 말씀을 안 보니까. 하루 세 끼도 부족해가지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기회 되면 음료수 마시고 또 떡 먹고 또 밥 먹고 또 국수 먹고 포도 먹고 참 내가 말을 못하겠어. 이 신앙 양심 있으면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지. 아멘도 안 넣어.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지. 말씀을 먹었으면 기도가 소화되는 줄 알고 다음은 30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오만 가지 다 챙겨 먹으면서 거기다가 영양도 안 부족한데 또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안 봐. 그러니 밤낮 여러분 생각해봐.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내 몸이 잘 먹어서 힘이 생기네? 그럼 이 몸으로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지. 그러나 내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힘이 생기면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생각나도록 살게 한다고 믿으시면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렇게 해봐. 먹어야지. 기도를. 웃을일이야. 오만 가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별짓 다 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10분을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5분도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성경 한 장을 제대로 읽을 겨를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뭘로 거룩하게 살아? 밥 먹은 것으로? 간식 먹은 것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도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뒷감물이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 인생이 얼마나 권고하겠어. 얼마나 벅차고 힘들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더라. 아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 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기 바라요. 하나만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항상 기뻐해라 쉬지만, 물론 이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믿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제가 놀라고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가 동등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등하다고 알려줘요. 동등하다.
감사가 거룩함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힘들 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 애롭고 슬플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지금 아멘 하는 분 집에 가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뜻이요. 삶의 자리에서 이건 놓치지 않고 주님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아버지의 뜻이 정당하게 선포되어 싸우니 주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정당하게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받고 깨달았고 결단의 싸움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2, 3분 결단하며 통성으로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선한 날씨를 주셔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뛰어나와 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역사 위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염려 근심이 걱정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정당하게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를 때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